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한 사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시편 66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시편 말씀의 묵상이? 시편은 다른 성경보다 더 직접적으로 기도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성경 본문들이죠. 현재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시편을 접목시켜서 그대로 이 시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시편의 그 시인들과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시인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그 심정을 이해하고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편 묵상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시편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볼 시편은 시편 66편입니다. 6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리 이미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읽으셨을 수도 있을 건데 이 시편 66편 보시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하고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눠 있느냐? 잘 보시면 노래하는 주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여러 명이 노래합니다.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의 노래,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13에서 20절은 내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공동체 찬양이고 뒷부분은 개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서 4절은 이제 1절에서 12절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과 권면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찬양의 소재가 되죠. 이것은 찬양시의 전형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그 위엄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언급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먼저 떠오르시는 것은 홍해바다죠. 홍해바다를 건넜던 출애굽 이스라엘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던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런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이 고난과 연단을 겪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노래하는 주체가 바뀌어서 개인이 노래를 합니다. 한 개인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감사의 제사와 찬양으로 갚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리죠. 마지막으로 16에서 20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간증을 모든 이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함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권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한번 그냥 정리를 쭉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온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그렇게 온 땅과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알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찬양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인은 이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함께 노래하자고 권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을 증언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민족이 경험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요. 그러면 이 노래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체 메시지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주제 아래서 세부적으로 묵상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교훈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역사는 고난을 거쳐서 감사와 찬양으로 성숙해가는 전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당신의 백성이 연단되고 성숙해가는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듯이, 은을 정제하듯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정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과정에서 백성이 겪은 것은 어려운 광야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불속을 거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져가고 단련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요, 구원은 한순간에 어떤 건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든 전 과정, 이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모든 전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더 신뢰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한 일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곳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 그곳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절부터 읽어보면,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감옥에 넣으셨던 시간,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었던 때, 원수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수모, 불과 물을 지나간 모든 과정을 지나서 끝내 우리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크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정결한 은과 같이 깨끗하여져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시편은 우리에게 공동체와 개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제 구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구조를 설명하면서 나눴듯이 본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감사와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감사를 함께 나눠요. 그러니까 앞에는 공동체의 찬양, 뒤에는 개인의 찬양이거든요. 이것을 뭘 보여주죠? 공동체와 개인을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겪는 일에서 개인이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찬양하게 되면 개인도 찬양하는 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건 개인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홍해를 건넜던 경험은 개인에게도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경험한 구원이 개인에게는 전혀 구원의 경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다 건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각각 개인이 구원의 경험을 하길 원하신 거였죠. 시인은 지금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것은 곧 내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게 임하게 하시는 역사였다는 걸 인식한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 전체가 시험을 겪는 과정도 개인인 나에게 동일한 시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시험을 겪는 과정도 개인인 나에게 동일한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시인이 성전에 가서 이 맹세가 개역개정에는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고 나에게 이걸 주시면 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서원이죠. 약속인데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 맹세는 언제 하냐면 특별할 때, 내가 이제 특별히 관계로 내가 이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또 이 일에 내가 주체적으로 이제 행동할 때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지금 서원을 했어요, 이 시인이. 근데 언제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예요. 그때 시인은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면서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시인이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이 구절이 별도의 시편에서 나왔다면 개인적인 어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본문이 어디 나오죠? 바로 앞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개인의 어려움은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본인이 겪은 어려움이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일을 위해서 개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로 맹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주셨고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고의 우리에는 내가 바로 당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로 맹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고 맹세한 것이죠.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으로 형성됐고 개인적일 수 없다, 개인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인 것이고요.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축복을 주시면 그건 곧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그건 곧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 시험이 곧 나의 시험이 되니까 그것을 나의 시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공동체가 벗어났을 때 나는 내 소유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개입하시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이 곧 내게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단련하시고 그 후에 공동체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 안에서 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시험받고 있고, 공동체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곧 나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치 내가 이 공동체 대표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기쁨을 가지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 시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공동체에 그냥 임했던 어떤 복을 가지고 나의 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감격,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공동체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우리 보시면 이 시편의 말씀은 나와 공동체에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인은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시인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동시에 알려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마땅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사람들아,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베푸신 구원이 나에게만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라고 하죠. 공동체 행하신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일을 모든 사람이 듣고 알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한테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은 지금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은, 여러분들의 찬양은 그 자체가 간증일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일인 겁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또 어떤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분의 보혈은 그를 살리거든요. 동시에 또한 나에게 임한 그 보혈의 정결함은 이 보혈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 그것이 또한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온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곧 증거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곧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죠.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전제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이 시인이 시편 66편을 적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내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물과 불을 지나면서 나를 은과 같이 정결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공동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지금 공동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곧 내게도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알고 나의 문제로 기도하고 또한 공동체에 나타난 기쁨은 나의 기쁨임을 알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공동체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기도인 것이죠. 남의 기도를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에 향하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역사는 바로 모든 이들에게 미칠 구원의 역사임을 알고 이거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이거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관자 되심을 내가 증거한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의 사람으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게 있는 어려움이 저를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공동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사 나의 것으로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임을 알고 세상에 그것을 외칠 수 있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곧 우리의 모두의 구원임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며 외치는 자로 그래 복음 증거자로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